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4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에 대한 비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을 알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인 20절에서부터는 그 주제가 예배로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곤란한 문제인 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화제를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식함에 따라 자신의 갈급한 문제, 즉 제사함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예배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20절에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는 율법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이 자신의 죄가 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까지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유대인들의 배척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이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 당시 사마리아인들 또한 이 재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이 이를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당시 상황에 왜 스룹바벨이 거절한 이유를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은 진심으로 돕기 위해 이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에서 그들을 가리켜 대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적이라 함은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아수르 왕에 의해 이제 여러 민족들이 통합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족들을
호남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호남 민족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미 그들의 신앙은 혼탁하여서 이방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으니 우리가 같이 섬기자라는 뜻에서 혼합신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들은 좋은 의도로 성전을 건축을 돕고자 하나, 내면적으로 오히려 그들의 신앙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또한 혼합신앙으로 전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이 에스라 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호칭함에 있어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 잘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어쨌든 사마리아인들은 그 해결책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치고 이제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심산에서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장소로 예배하니 아님을 이제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는 장소로 드림으로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시작은 바로 유대인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대인만이 구원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제단을 쌓은 것이지 장소의 중요성으로 인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예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음의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린다라는 것이죠. 즉 예배드림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장소나 예식적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번 주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드리는 마음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신령은 성령을 말하며 진정은 마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오늘 찬양에서 우리가 함께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적 채우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림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가장 그 무엇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 그 무엇보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님의 뜰 안에서 하루하루 지냄이 더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세상의 그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수가성에서 먹을 것을 구해와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먹을 양식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음식을 가져다 드린 줄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4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다양한 실제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 물질적 세계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문자적 의미의 이 육신의 양식이 아님을 밝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육적 양식은 보이는 세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음식을 말한다면 영적 양식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바로 영적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양식은 파종과 수확 사이에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종은 9월부터 11월까지라면 수확은 5월에 7월에 하듯 각각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심은 곧 영적인 파종과 수확이라는 이 역석절 개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은 추수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가 하나님 나라로 향한 이 열매를 맺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직접적 반응한 이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또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응한 이 수가성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5장으로 이제 4장 후반절로 향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게 되면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메시아냐 하며 오히려 무시하죠. 그러나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들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함께로 번역된 호문은 같이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시간에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즉 함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달하는 자만이 아니 함께 이 복음을 누리는 자들 또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함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른 그저 따라가기만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이 들음에 따라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가슴이 뛰고 기쁜 일을 마주하게 됩니까? 비전을 들었을 때, 이 놀라운 소식의 사실을 들었을 때, 아니면 이 일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렸을 때 이것을 하는 것에, 이 일을 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 기뻐함을 누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그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직분자가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의 그 예배에 그러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바로 마음부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이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렸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군요, 이렇게 화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은 장소에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실제 상황 속에서도 적용돼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깰 때 주님, 나를 일깨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식사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나 예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 오늘 나라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지요. 사마리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그 성소가, 성전이 자리 잡았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배드리는 삶은 우리를 기쁨으로 향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적 교제함, 하나님과 영적 교제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 삶은 주님과의 영적 교제함으로 함께 기뻐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늘 동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어디서든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의 연속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으로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 교제함을 원하십니까? 나아가서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어떤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말씀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까? 이 작은 것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형식과 예식의 의무로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함으로, 주님을 충만히 사랑함으로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